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사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나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여 내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그곳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자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리브가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취하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하루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애정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녀가 분명히 당신 아내인데 왜 당신은 그녀를 누이라고 했소?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소? 누군가가 당신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더라면 당신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했을 것이오. 그러자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해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점점 더 잘 살게 되어 마침내 크게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을 가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으니 우리 곳에서 떠나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판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들에게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그대로 다시 불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골짜기를 파다가 샘물이 솟는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었다고 해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그것도 다투어 빼앗으려 하자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다투지 않자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곳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삭은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나를 쫓아냈는데 왜 나에게 왔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우리 사이에 맹세를 세워 우리가 서로 조약을 맺자고 생각했소. 당신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우리가 당신을 해치지 않고 당신을 선하게 대우하여 평화롭게 보낸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마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들은 서로 맹세를 하고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파고 있던 우물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입니다.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인 브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해설. 창세기 26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삭만을 단독으로 다루는 유일한 장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아들 야곱의 이야기 사이에 조용히 놓인 이 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언약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이삭의 시대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위기 앞에서 이삭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이집트로 내려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을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살아라.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삭이 특별히 잘해서 언약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립니다. 이삭은 그랄에 머물면서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사람들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실수의 길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앞에서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삭을 정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한 인간에 의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실수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을 꾸짖고 그와 리브가를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윤리적으로 더 올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삭이 자신의 신앙 수준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 풍성한 복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쫓겨날 때마다 하나님의 복도 함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물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에색, 신나, 그리고 마침내 르호봇. 다툼의 다툼을 거쳐 결국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곳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빼앗기고 또 빼앗겨도 하나님은 새 우물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물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결코 완전히 막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봅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나중에 직접 이삭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소. 이방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이삭에게 평화 조약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입으로 선언하기 전에 삶이 먼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복과 임재가 흘러넘쳤고 세상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에서가 2명의 헷 족속 여인과 결혼하는 짧은 기사가 나옵니다. 불과 2절밖에 안 되지만 이 부분이 이야기 전체의 결말에 놓인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세상과의 동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눈앞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을 가져오는지를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이 2절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삭은 두려움에 거짓말을 했고 여러 번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붙드셨고 복을 주셨고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삭의 자손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는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언약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반드시 원문 성경과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